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공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 하늘에서 벌어질 천사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붉은 용, 즉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과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지켜주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마지막 심판이 임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지만 이기는 자는 천국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그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사탄의 승리로 끝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순교, 고통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용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운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군대 장관 천사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큰 군주 미가엘. 저는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탄의 조류들과 싸우는 군대 장관이죠.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싸워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탄은 본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되려고 시도하다가 교만해진 거죠. 그 이로 인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경은 아니지만 위경서인 에녹서 2서에 보면 위경인 에녹서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녹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노아와 에녹에게 임했던 묵시를 기록한 책인데요. 신약성경에서처럼 메시아를 사람의 아들, 선택된 자라고 칭하면서 메시아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영감에 의해 쓴 책으로 보게 됩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BC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기록된 것으로 시대에 추정되는데 에녹서 저자가 불명하죠. 그래서 여러 단편을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 책입니다. 성경이 공인되기 이전 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널리 읽혀졌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읽고 있었던 예언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유다서에서도 에녹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무리와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으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의 거처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다. 이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불순종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엘이거든요. 아엘. 그래서 이것은 공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어. 에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아엘. 예. 라틴어나 스페인어는 아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기권 안에 속한 지구,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아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 동안에, 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무저격에 들어갈 때까지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거주하게 하실 때부터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꾀어 범죄하게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육간의 사망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이 죽어서 영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셨으나 이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며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시험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하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에 관심이 없어요.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용서의 은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교만한 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을 피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 겸손해지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게 되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게 되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조건절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아져요.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 이기는 자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이겨요. 그럴 때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자. 9절에 큰 용이 내쫓겼다. 옛 뱀이고 마귀 사탄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큰 용, 다른 명칭은 옛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접근하죠.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속이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큰 용, 마귀 사탄, 이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타나스, 원래는 대적이란 뜻이죠. 또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실체죠.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참소하는 거죠. 이렇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이처럼 온 천을 들어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참소예요. 정죄하고.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 혹은 육체적인 쾌락에 떨어져 살아가게 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미혹, 이게 사탄의 종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의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될 텐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만들죠. 불의와 타협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았고 나무를 알지니라.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 거짓 사탄, 이단, 거짓 목사들이 그냥 마지막 때는 판을 치게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네.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렵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제 그 권세를 예수께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께서 증거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에 대한 증거는 참소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성도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 계속되지만 그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그 영을 따라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참소는 계속되지만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육체의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라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11절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대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 사탄 마귀 세력들이죠. 이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원수 마귀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와 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만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피가. 그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주 분명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산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왜 자꾸 심판을 통과한다고 하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건 사실이지만 심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좀 묵상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는 사람과 죄산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찌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8장 36절 이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의 대조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되고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분노한다 그랬어요.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되고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땅에서 일어날 일. 하늘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죠. 즐거워할 일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온 주의 자녀들은 이 심판의 때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죠. 하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아요. 롯을 건져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쏟아지는 거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지시고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알고는 데려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심판에 참여하게 되겠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감을 당할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심판과 재앙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아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고 믿을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너무나 살기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언제까지 이런 시련과 박해가 계속될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자일 때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주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늘에 참여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점점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해야죠.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끊임없이 누구를 미혹할까요? 믿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